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제목은 성전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전 3장 전체와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읽어 드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으신다고 생각하고 간추려서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한 이 사도들이 지난 4장 오순절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힘있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자기들이 헌신하고 구할 때에 그 능력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지요. 그리고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의존했다 그러잖아요. 무식하다는 이름표가 늘 제자들에게 붙어 다녔듯이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지식에 자기들을 의뢰한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온전한 헌신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용감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간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라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과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 그들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3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유대 시간에 6을 다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 할 때에 이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요한과 베드로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온 나이가 40세 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지요. 자, 이 불행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 질병과 불구된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중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이 병을 고침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하신 곳과 이 안전병이가 살고 있던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고 싶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모습을 바라본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이분을 이제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환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었지요.
그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비참하게도 십자가 처형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실망당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기도 힘든 거리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걸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사람을 업어다가 그 성전 문 앞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전뱅이는 구걸을 했습니다. 한 번 도와달라고 했겠지요. 그때의 제자들은 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자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무엇을 주려나 하고 제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이 환자는 실망이 됐어요. 아니, 한 푼 얻고 싶어서 구걸을 하는데 은과 금이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물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어서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때에 이 환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더니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가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를 찬양하면서 일어나 뛰고 걷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이 환자를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환자가 지금 건강하게 일어나서 걷고 뛰고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환자의 손을 잡고 거기 옆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갔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너희들이 이 일을 왜 그렇게 신기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마치 이 사람을 일으키고 고쳐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그렇게 신기하게 바라보느냐? 이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환자가 치료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읽어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환자가 자기 있는 곳에서 성전 문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를 만나려고 왔잖아요.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분이 처참한 사형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가진 것이라곤 오직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이 환자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가 간절히 바랬던 분은 예수였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에게서 온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믿음을 받은 자가 믿음을 행사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적은 베드로나 요한이 일으킨 이적이 아니고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과 그 일을 제자들이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서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 예수님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내한테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나를 전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복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만나고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이 이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이적하고 같은 이적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적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권능이 마지막 복음사업을 마치려고 준비된 백성들에게 그 권능이 다시 입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의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결같이 임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시대에 부어주셨던 그 능력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늦은 비의 약속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에 큰 외침을 할 일꾼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한 말씀 읽어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현대 기별이 있고 그 시대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하고 그리고 바르게 전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기별은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로 순종이 일어날 때 그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일했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킨 이런 역사는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암 환자들이 암으로부터 해방되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정상에서 회복이 되고 간암 말기에서도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됐고 그들이 회복이 되다가도 옛 생활로 돌아가면 또다시 몸이 나빠지고 병으로 죽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지금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부분이 참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 일어나. 이 사도시대 제자들은 전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 사도들이 가진 이런 믿음이 없어서 안전병이에게 일어나라는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는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찾아낸 말씀이 지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대쟁투 612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이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보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에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료되는 이 정도의 회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바로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그 능력이 복음과 함께 동반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사도 시대에 주어졌던 그 능력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초기에 주어졌고, 이 복음을 추수하기 위한 복음 사업에 마치는 기간에 이 권능이 한 번 더 주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주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가래법은 기별 2권 52페이지 보면 사단도 이런 여러 가지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하나의 이적을 행하는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창조적으로 일어난 이적을 행할 때에 그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이적 행했잖아요. 그 이적은요, 속임수거든요. 그야말로 그건 마술이거든요. 마귀도 이런 마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동일한 이적을 같이 행했지요. 그러면서 모세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사탄은 이런 거짓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기적적인 병자를 치유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 교인들마저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이적들을 보고 속는 자 속에 속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보면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록했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사탄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에게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들을 속일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이적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 왜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진리를 따라 신앙하지 않은 자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탄은 거짓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사망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지금 이적 행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바들바들 떨고 나갔다든지, 머리에 안수를 했다든지, 뭐 병이 암이 나았다든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개신교인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거 많이 하대요. 그리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은 성령의 음성이 귀에 들려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런 속임수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당하고
온갖 이설에 흔들리고 있는가? 현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현대 진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경험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그 의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 기별이 되는 그 기별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경험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온갖 오류의 쓰레기를 다 밀어내는 분별을 줍니다. 그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의 쓰레기들이 올 때 그 금방금방 분별이 돼요. 아, 저거는 현대 진리가 아니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해석이구나. 아,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오류와 진리를 분명히 갈라서 진리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에는 다른 쓰레기가 섞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류가 들어오면 진리하고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분별될 뿐 아니라 이것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확고한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을 전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시대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이적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한 그런 이적을 행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래 뽑은 기별 2권 54페이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 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자, 오늘날 진리를 사랑하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거듭나지도 않은 이런 맹목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읽어드린 이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이 건강 세미나 하면서 자주 인용해 드렸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여기저기 전체를 보고 한 주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화해 부인이 주신 선지자의 기별도 이 책 저 책 저기 여기서
여러 군데에서 함께 보면서 한 주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읽어드린 이 말씀도 사도시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이적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안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했지요. 여기 서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함께 병행하셨는데 그분의 병자 치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명확하지요. 왜요? 사탄이 이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은 이런 이적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 이것을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화이 부인 자신도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화이 부인이 이적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분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분을 비난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화이 부인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병자가 나았는데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제가 다 강해 드린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부분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이제 이런 말씀 하시면서 모든 죄를 고하고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오는 치료의 약속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그냥 머리에다 올리브 기름 바르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안수해갖고 막 병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의 주석이 거기 달려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라 했는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연 치료제들을 적절하게 환자들에게 사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 손 얹어서 안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손을 펼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셔야 되고 건강식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몸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공급하라는 것이고 그 조건을 갖춰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환자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가져가서 채워주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환자가 치료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 사도행적을 읽을 때 이제는 막 병자가 낫고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화이 부인이 이런 이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시대는 치료가 안 되니까 뭘 하라 그랬죠? 위생병원들을 건립하라 그랬죠. 건강기관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이분이 얘기하는 이 위생병원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저런 위생병원이 아니에요. 현대의학의 기술과 약물만을 가지고 치료하는 저런 위생병원이 아니고 독한 약을 사용하지 말고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해서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강 원칙을 가르치고
먹는 방법, 마시는 방법, 입는 방법, 사는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가르쳐서 교육을 시킬 의료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시켜서 이 의료 선교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기관을 세워서 환우들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받고 자연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건강기관으로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곳에서 나가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해서 교육해서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교육시켜서 파송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를 가르쳐서 이 시대의 기별자로 파송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기관은 이런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기관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되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가지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그 일에 이 건강기별이 문을 여는 기초작업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공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사건이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나요? 그게 아니지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의 구주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의 능력을 이들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이적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또 제자들이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성천하신 모습을 봤고 그분이 전하라는 그 기별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할 때에 이 지도자들은 더 이상 이들의 증언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만약에 저들의 말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기도 싫어했고 전파되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군병들이 가지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내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집어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굴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소식이 왔을 때 그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그들은 죽음을 자초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이제 안전병이 만난 사건이잖아요. 이제 이날은 이제 해가 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비 끝에 일단은 시비가 끝나지 않아서 가두어 두었다가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신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안나스와 가야바와 사내들인 앞에 끌려왔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그날 밤에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고 계시던 그 자리에 거기서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지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끌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저 비겁한 베드로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발발 떨고 겁을 먹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오늘의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느니라. 너희들은 똑똑히 보고 알아라. 힘주어서 베드로는 용감하게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증거했지요.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밝혔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에 관해서 밝혀주신 거지요.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이 안나스와 가야바 궁전의 법정에 끌려가서 바로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오늘 이 사람이 우리 옆에 서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그들이 거역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이 일을 하셨다고 똑똑하게 증거를 했어요. 아, 베드로 용감하지요. 이 용감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말하고 일하고 사는 것이에요. 완전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들은 저희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그칠 때에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예수님,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 선 베드로는 오직 그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예수라고는 이 말 가운데는 초대교회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이 되는 비밀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분만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중심으로 연합했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일에 용감하게 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오직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감한 사도들을 본 이 제사장들은 얘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냥 이 일을 못하게 잘 단속을 해서 그냥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이적을 행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얼마나 용감한 말을 그들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당당하지요. 이 당당함이 확실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에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법정에 끌려간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가서 당한 일을 나와서 다 얘기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고수했던 이 정신은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에게 주셨던 담대함이에요. 이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자기 자신들이 기도하고 말씀에서 깨달아서 빛이 왔을 때 그 빛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응하려고 했을 때 하늘의 힘이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고 이 세상의 권력에 순종을 해야 돼요. 법과 질서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치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법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 법에 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계방도까지도 끊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법령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법이 올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질서에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게 하는 법이라면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결정을 해야 될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신 그 담력과 그 용기를 마지막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입을 때 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고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적은 현대 기별로 적용을 하도록 주신 하늘의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에만 공부하고 끝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우리는 이때의 성령의 활동을 마지막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어주실 늦은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현대 기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여기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한 대목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69쪽입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로나 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여기 선지자께서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글이나 말로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불필요하게 이런 말과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를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다만 진리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강압하는 이런 법이 우리에게 강요되어 올 때는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